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은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뜻합니다. 이 고난은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할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이는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라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지금의 고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이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자리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임재의 자리가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며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이 주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고난을 신앙적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포장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삶의 태도와 방향 때문에 겪는 것이어야지 죄의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이유를 분별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고난이 자동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조롱과 낙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름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태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삶의 점검과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는 질문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구원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은혜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지 못해도 결과가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순간에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쉽게 냉소와 체념으로 이끌어가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나아진 뒤에 선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불리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 영혼을 맡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난 그 자리에서 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놓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라 미쁘신 창조주이신 주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